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우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한 해를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2025년 12월 31일 8시 31분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대면하고 또 주님 앞에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사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기 멀리, 집 앞도 아니고 멀리 영등포에 있는 교보문고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보문고를 왜 갔다 왔을까요? 책 사러. 그죠? 야, 역시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책을 사러 교보문고에 갔어요. 제가 무슨 책을 사러 갔을까요? 물론 제가 읽으려는 책도 있지만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아이들 중에서 책이 필요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쁜 아빠가, 그죠? 야, 바쁜 아빠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교보문고를 갔단 말이죠. 가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글드글하는데 거기서 책이 어디 있는지 컴퓨터로 검색 한번 하고 찾아가지고 열심히 집으로 오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한대요. 이 책 사주기로 한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감정이 저에게 믹스되고 혼합되는 가운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건강하지 않으면 저 병실에 누워 있어서 반항도 못하고 거역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무기력하게 누워 있으면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씨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항상 우리나라는 불경기였지만 정말 불경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세대가 펼쳐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 가족적이든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데 소망과 기쁨보다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강과 수명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없기도 하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때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일 전에 우리가 성탄 전야예배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해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2025년 마지막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태산이 있고 험곡을 가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한 해를 또 헤쳐나가야 될까, 눈뜨기가 두려운 그런 날이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든지 아니면 네게부에 갔든지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중요한 국면마다 그가 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경점에,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뭐 보신각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공원에 모여서 뭐 드론 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이 한 해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합니다. 뭐 각자마다 소원이 있고 뭐 기분도 내고 싶고 여러 가지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점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오늘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많은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많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실수했고 여러분들 실수하고, 많은 실수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든 잘됐든 부족함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런 인생의 중요한 국면마다 무엇을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이 밤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감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늘 기대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기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내를 왕과 권력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2025년에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더라도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연약했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놓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자,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1절에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나타난 세 사람이 하나님인지 천사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이가 정말로 알아차려서 하나님이구나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뢰의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인사라고 그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의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사람 같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만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없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평생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비록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 자기의 혈족이 없는데 자기가 낳은 혈족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고 다음 해에 명년에 내가 너희를 찾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이 이런 약속을 받는 삶이 되게 된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질 자리를 준비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냐면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맥락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도 우리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릇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대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수성으로 영적인 영감으로 영적인 감수성으로 뭔가 비범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던 것이었어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을 협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그 기도를 따라 간구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언약의 자리, 맥락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고 가시지만 뭐 거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리고 하나님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뒤에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자리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질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 그냥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라만 고집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이 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엄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돌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천사들, 물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아내에게 하는 말투, 남편에게 하는 말투,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말투,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파트너에게 하는 말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이루게 할 힘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역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이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막 열심히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일도 안 해.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심은 바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물질을 부어줬을 때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마지막에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그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가지의 예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맥락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실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것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맥락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것들,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걸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잘했습니다. 그럼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또 그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가운데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준비됐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서부터 맺어지는데 이것은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맥락을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5년이 이런 맥락 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을 주셨어요.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맥락 없이 그냥 복만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는 삶이었다면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밭을 기경하고 삶의 복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의 마무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2026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서라도 그렇게 살면서 그런 자리를 준비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나그네를 보면 쌩할 상황에서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귀한 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그런 자세까지 갔을 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있었던 사라가 문제였어요. 사라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라처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가 가졌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보면 천사들이 누굴 찾고 있습니까? 사라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장막문에 사라가 있는 것을 천사와 하나님이 모르셨죠? 다 알고 있었죠. 들으라고 한 겁니다.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11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상태를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제는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맥락을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까? 사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사라의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곧잘 하시는 게 있는데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 하실 때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은폐하고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은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걷어가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악함 완악함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폭로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로 돌이키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악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로봇으로 움직이듯이 그냥 억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준비시키시고 사라를 준비시키셨는데 이 준비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음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자기 마음 안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나는 늙어서 무슨 이런 낙이 있으리요, 나의 아내 이야기. 그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은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딱 떨어지는 현실 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말씀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준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준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에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세상의 소음이 가득하면 사라처럼 두려움만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다 안 된다라고 비관적인 생각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다 안 된다, 모든 게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뒤에 뭐라고 하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음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귀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집어넣는 소음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소음, 사탄이 가져다주는 소음, 세상 사람, 친밀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탈을 뒤집어쓰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소음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사탄의 소음, 뱀의 소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에 여러분의 가득했던 소음을 말씀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이 감정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전환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교회 와서 큐티하고 기도할 때 감정이 전환이 돼요. 너무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이 있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가득하느냐? 소음이 저절로 물러가더라고요. 이 소음이 무엇이야?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는 재수가 없어, 어쩌다가 재수없게 이렇게 걸렸어. 게다가 저는 이제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아주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야기했다, 내가 더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면서 막 계속 고민하다가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 사람이 접니다. 정말 취약한 사람, 엄청 취약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막 이렇게 하는 저한테 이불킥하는 사람이 전데, 이런
정말 병적이고 좀 연약한 이런 마음이 언제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말씀으로 가득할 때에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저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말이 메아리 치는 그런 소음이 가득하도록 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가 소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소음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덕이 있고 유익한 채널을 계속해서 열어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사라가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다음 해에 내가 너를 찾아오니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딱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있는 소음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소음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물론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기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기보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맥락을 준비하기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맥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가운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준비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시간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심이 필요하죠. 근데 인내의 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인내의 심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내의 심이 없어서 다 받아놓은 것을 떨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내가 10년만 더 참았으면. 제가 어느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강남에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자기가 같이 섬기던 교구의 그 권사님들이 성수동에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성수동에다가 옛날에 거기 공장밖에 없었던 성수동에 많은 공장이 있을 때 그냥 뭐 사람들이 얘기해서 거기에 많은 땅을 사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거기가 개발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정리해서 그냥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파신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또 반면에 이것은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안 팔고 버티셨던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손들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뀌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급박해 보여도, 조금 답답해 보여도, 조금 내 마음이 조급하게 생각이 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나도 세속적인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도 됐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거 너무나도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긴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지? 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지? 왜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지?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할렐루야. 이런 바라기는 2026년에든 2025년에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쏟아냈고 또 답답해서 쏟아놓고 또 답답해서 쏟아냈던 2025년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계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달을 참았어. 3달 참았으면 됐었는데, 그죠? 3달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10번을 참았어. 12번 참았으면 됐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 한계를 정해놓고 나의 이 리밋을 정해놓고 나의 이런 조건을 정해놓고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수용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후에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소음보다 뭐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마무리가 되고 2026년이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에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보다 내가 세상의 소음에 계속해서 내가 시달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믿음의 맥락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 바라봤다면 오늘 믿음의 맥락으로 다시 조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냐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자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인내하는데 우리는 인내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